우리 친구들 잘 있었어요? 자, 잘 있었어요? 잘 있었어?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전쌤한테 한번 물어봐줘. 전쌤들 잘 계셨어요? 한 주 동안 한번 물어봐 줄래? 물어봤으니까 전쌤이 대답해 줄게. 전사님이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월요일 날에 강릉에 갔어. 우리 뉴스에서 오지 않은구나. 지난주에 강릉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누굴 좀 만나려고 강릉에 주일날 저녁에 갔는데 그날 아침에 이제 그분 집에서 자고 문을 딱 열었는데 와, 엘샤가 마법을 부리고 있더라고. 와, 완전 겨울왕국이 된 거야. 그래서 막 군인들 눈 치우고. 그래서 전사님 뭐라고? 미안해. 큰 실수 잘했다. 미안해. 그래, 엘샤가 아니고 엘사야. 엘사. 그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사님이 차를 세워놓는데 가보니까 저기 차가 없어진 거야. 차가 없어졌어. 성경이 지금 걱정스러운 눈빛 좋아? 차가 없어졌어. 근데 차가 없어진 게 아니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차에 파묻힌 거야, 차가. 그래서 차를 끊으려고 막 저기 어디 막 제설업체도 전화하고 막 보험사도 전화해가지고 전사님이 지금 정말 죽다가 살다 왔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번 주에 강릉에 있다가 느낀 게 뭐냐면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재채기 한 번만 하셔도 이 표현 좋다. 이거 좀 시적이다. 하나님이 재채기 한 번만 하셔도 인간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강릉 지난주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무것도 못해. 사람들이 고립돼 있고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차도 못 다니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전선에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어떤 모든 일기,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게 우선이 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너무 기니까 딱 두 구절만 읽을게요. 21절, 22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은 그들이 한 말을 다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그 말씀을 듣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두 자기 마을로 돌아가시오. 자, 전사님이 이번 주 말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이거 안 바꿨다. 죄송해요. 오늘 주보 보면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뭐라고? 누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했는데 너무 정치적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전사님이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왕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그럼 누가 얘기할 거예요? 전사님,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사사예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이지 그들을 다스리고 어떤 통치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 수단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왕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거든. 강력했던 나라 블레셋도 그랬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왕이 있으면 저렇게 나라가 커질 수 있구나, 세질 수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떠한 TV나 드라마 보면 가장 전쟁의 맨 앞에 누가 서죠? 왕이 서요. 장군이 서요. 정말
흰 말을 타고 그 다음에 삐까뻔쩍한 갑옷을 입고 막 전쟁을 지휘하죠.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갖고 싶었나 봐.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스리려 하시니라. 그 이전 때에도 기드온에게 부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기드온이 대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스리려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지 않았을까? 왜냐면 하나님은 알고 있었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주면 그것만 의지해요. 예를 들어볼까? 그 이전 시대에 우리 출애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바로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는 매우 추운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섬기냐면 그 가나안의 신 바알을 섬겨요. 이 모습을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섬기려고 한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않고 바로 나를 직접 내가 너희를 다스릴 테니 나를 믿어라. 전사님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네 안에 있겠다는 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안타까우셨어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아갔는데 집에서 음식을 누가 할까? 결혼해가지고 따로 살아. 엄마랑 같이 안 살아. 우리 왕관의 식구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 전사님이 우리 사모님이랑 같이 살잖아. 음식을 누가 할까? 맞아, 내가 해요. 빨래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간간히 우리 사모님이 또 음식 해주는데 농담이고 저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사모님이 밥을 하고 전사님이 음식을 만들어줘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하시는 그 밥이 맛있을까 맛이 없을까? 맛있어, 맛있는데 약간 싱거워서 전사님이 이제 입맛에 별로 안 맞더라고. 그래서 대신 이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맛있다고 항상 이렇게 선포해주지. 맛있다 잘한다 해주는데 솔직히 전사님 찍고 있구나. 편집해주세요. 이거 부분 편집해주고. 자, 그래서 전사님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호두볶음이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호두볶음인데 어느 날 이제 전사님 와이프랑 같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와이프가 없는 줄 알고 우리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엄마, 나 저기 호두볶음 조금만 해주면 안 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나 몰랐는데 저기서 우리 그 사모님이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좀 많이 화가 났나 봐. 삐졌나 봐. 왜냐면 항상 자신이 밥을 해주고 음식을 해주는데 내가 자기 음식을 이렇게 맛이 없다고 나는 항상 앞에서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 엄마한테는 호두볶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보고 마음이 많이 안 좋았나 봐. 근데 그래서 전사님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한원 같으니까 풀어주라고 전사님이 되게 맛있어. 우리 사모님이 김치가 가장 잘하거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한번 해줘. 우리 그거 맛있으니까 그거 먹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서 뭐라냐고 하냐면 나한테 야 니네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고 이게 우리 아픈 저서의 가정사인데 근데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과도 같은 거예요. 전도사님이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 사모님이에요. 내 아내인데 내가 우리 엄마를 의지한 거예요. 한순간 눈에 뭔가 씌었나.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이 왕이 있으면 이런 점이 안 좋아. 만약에 나쁜 왕을 만나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뭐 뺏어서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 자식과 뭐 아들들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왕이 있었을 때 안 좋은 점들을 그 8장 상반절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회유하고 설득하고 거듭 계속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뭐냐면 다시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19절 말씀 넘겨주세요. 시작.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지도도 말을 안 들어요. 다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한번 이렇게만 생각해보자. 우리 친구들에게 적용해서 왕을 우리가 의지할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하죠? 하나님. 맞아. 우재가 정말 정확히 얘기했어.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싶다던가 가족을 의지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친구를 의지하고 싶다던가.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그런 환경에 처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은 어디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전사님이 가장 처음 주제에 설교한 거죠. 두 번째 주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할 때 보이는 것들은 언젠가 없어져요. 정말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지만 보이는 것은 언젠가 없어져요. 우리가 의지하는 돈은 쓰면 없어지죠. 우리 부모님과 천년 만년 영원하게 살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우리 친구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면 언젠가 보이는 것들은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없어지세요? 안 없어지세요? 안 없어지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의지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믿고 싶은 것, 믿을 만한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왕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우리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이후에 절들을 읽어보면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어 왕은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듭 계속해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셔요? 들어주세요.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세요. 근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나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인데 그리고 나를 안타깝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나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안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말을 무시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들어주세요. 그 이후에 9장 1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맞아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을 세우실 때도 그렇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개입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근데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전사님이 이 예를 듣고 좀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사님 우리에게 향한 정말 큰 뜻이 무엇인지 이 얘기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전사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전사님 예전에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때 전사님 무엇이 갖고 싶었냐면은 뭐 자전거 있는 친구 있어? 자전거? 자전거 다 있구나. 다 너희들 부르줄 알아서 다 자전거도 있는데 그 당시 전사님 때는 자전거가 없었어. 자전거는 한 반에 많아야 한 5명, 6명? 그 중에서도 삼천리 자전거라는 게 있었어. 삼천리 자전거. 삼천리 브랜드 메이커 이름이야. 근데 삼천리 자전거를 아버지께서 사주셨어. 18단짜리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사주셨어. 그래서 전사님은 그게 너무도 좋아가지고 그것을 항상 타고 다녔거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야 하는데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있었어. 그래서 우리 전사님의 어머님이 아침부터 나에게 얘기하는 거야. 성현아, 아침에 안개가 너무 많이 꼈으니까 타지 마. 그거 타고 가면은 반드시 타고 나니까 타지 마. 근데 전사님이 엄마의 말을 들었게 안 들었게? 안 들었어. 전사님 정확히 안에 이해하고 있구나. 그래서 근데 전사님이 엄마의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아니야, 나 친구들한테 이 18단 삼천리 자전거를 뽐내고 싶단 말이에요 하면서 그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섰어요. 근데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사님이 사고를 당했어. 오는 안개 때문에 앞이 안 보이니까 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부딪혀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근데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고 잠깐 이렇게 어디가 좀 삐어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전사님 두려웠어요. 난 그때 엄마가 무서웠거든. 난 엄마가 나를 혼낼 줄 알았어. 야, 너 안개 낀다고 타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타고 가거든 이렇게 사고 났잖아. 엄마가 저한테 혼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두려웠어. 엄마가 병원에 오면 난 죽었다. 근데 엄마가 병원에 와서 전사를 혼낼게 안 혼낼게? 안 혼냈어요. 반전이지. 혼냈어. 안 혼낼 줄 알았지? 근데 혼냈어. 근데 전사님 무엇을 봤냐면 사랑스러운 어떠한 타이름이지. 내가 성현아 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타고 갔니? 너무 세게 혼나신 건 아니고. 근데 전사님이 무엇을 보았냐면 엄마의 신발을 봤어요. 엄마의 신발을 봤는데 엄마의 신발이 짝짝인 거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맞아. 야 우재 진짜 좋았어. 너 좋았어. 어머님이 전사님이 상황따라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죄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가 어떤 것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아까 말한 나와 어머니의 예,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예, 우리 친구들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방법을 통해 말씀해 주세요. 전생의 설교를 통해서,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니?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약하고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어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것들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시구나. 알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이 귀한 귀중한 진리를 아는 그런 귀한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이랑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오늘 전사님이 말한 말씀을 함축할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이 한 구절 있어서 같이 우리 친구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 다음 절 아무도 없나? 위에? 여기 분수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힘있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그 왕이 무엇이든 언젠간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거 쉽지 않았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에 다시 한번 그때라도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우리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우리 찬양 한 구절하고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친구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